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광미경입니다. 빛의 자녀교회 김형민 목사님이 삑사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많이 힘드셨죠? 전해드립니다. 나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억지로 몇 번 들어갔었는데 힘든 시간이 오니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교회에 나간 첫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치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주는 것 같았다. 밝은 빛이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날부터 밤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전도했다. 간증지를 만들어 집 근처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나눠주거나 버스에 서서 전도했다. 그러다 내가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성탄절 파티를 크게 열었다. 나는 전도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학원생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 대학생 한 명이 내 전도에 감동받았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바로 내 남편이다. 전도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나는 결혼이 늦어진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전도 중매가 제일 좋다고 말한다. 결혼 후 나는 남편의 유학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따라갔다. 남편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나도 남편처럼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수개월 뒤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오후 화창했던 날씨가 변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침 그 시간에 조깅을 하던 어떤 백인 신사가 우리 집에 비를 피하여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의자를 권하자 그는 눈물이 가득했던 내 눈을 깊이 쳐다보며 물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요? 나는 영어가 부족해 갑작스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School. 학교. 의사 전달은 충분했다. 그는 웃는 얼굴로 See you tomorrow morning.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다음날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내게 크고 흰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증서였고 그분은 사우스웨스트 침례대학교의 닥터 체니 총장님이었다. 나는 입학 조건인 토플도 보지 않았고 학생 비자도 없이 장학금을 먼저 받게 되었다. 입학 허가 후에 모든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 대학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와 명예학 박사를 받았던 좋은 학교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하는 자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었다. 남편 다리에 이상이 생겼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감각이 마비돼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고 걷는 것도 어려워져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신경계통의 불치병이라 했다. 중추신경에 마비가 오고 죽을 수도 있다니 나는 산으로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머리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마음은 비현실적으로 평안해졌다. 기도하던 어느 날 꿈속에 누군가 나를 데리고 중동 땅의 사막으로 가서 장미 모양의 돌멩이를 주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 목회하는 일에 제의가 왔다. 남편은 중학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었다고 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했다. 휠체어를 싣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의사도 가족도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병을 고쳐주셨다. 나중엔 축구까지 할 수 있도록 다리에 신경이 돌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해외 반출이 금지된 보석이 있는데 꿈에서 본 장미 모양의 돌과 똑같았다. 우리는 성경책을 비밀리에 들여와 곳곳마다 뿌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비디오를 복사해 공공장소에 뿌렸다. 그것은 목숨을 건 극히 위험한 선교였다. 그런데 이 일이 종교성에 발각되고 우리 선교 담당자가 체포되었다. 나는 매일 여러 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해를 받지 않으며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몇 개월 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종교성 장관을 따로 만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가 허락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수개월 후 한국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사우디 대사인데 예멘에 출장을 가셨다가 풍토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부탁했다. 사실 그분은 우리 선교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우리 교회를 압박했던 분이다. 선교하고 싶으면 사우디를 떠나시오. 나도 미국에서 총영사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교민들을 위해서 빨리 나가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도 내가 그의 아들을 만나 병원 신방을 가게 하셨다. 나는 대사의 손을 꼭 잡고 복음을 전했고 그는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는 하늘나라 대사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말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눌한 입술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 대사는 선교사님 같은 분이고 저는 서기관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와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했다.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이 자신이 핍박했던 우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과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미국 서부로 향하는 긴 여행 끝에서 남편은 길을 잃었다.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놓치고 뱅글뱅글 몇 바퀴를 돌았다. 앞으로 사역할 교회를 간신히 찾아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로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서울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부모님은 도착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너희를 만나려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하셨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간 교회는 우리가 원래 섬기기로 약속되어 있던 교회가 아니었다. 참으로 황당했다. 이미 그 교회 교인들 앞에서 인사했고 부임 축하 인사까지 받았는데 과정이야 어떻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교회에 남기로 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 사례비의 10분의 1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 교회에서 만난 학생이 건국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나는 건국대학교 교목이 되었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오히려 나의 앞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누구나 서툰 인생을 살면서 온통 삑사리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 삑사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어느 날 동성애자인 청년의 편지를 받았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동성애자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잠이 오지 않았다. 동성애자들을 보면 무조건 정죄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동성애부터 끊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다. 교회에 술, 담배를 끊고 왔나 아니면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끊게 되었나. 우리 스스로 죄를 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는가. 동성애자도 똑같다. 교회 나오는 동성애자들은 칭찬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육체적인 즐거움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그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진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한다. 그들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육체의 정욕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만들어주신 순리대로 살 수 있다. 몇 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성령의 능력은 니코틴보다 마약보다 동성애보다 강하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청년이 있다. 그녀는 좋은 목장 구역에 소속되어 양육받기 시작했다. 꾸준히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다. 그 후 그녀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그동안 이 자매는 남성 호르몬을 맞으며 수염을 길렀고 형제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3년 후 자신은 여성이며 남성이 아님을 교회 앞에서 고백했다. 그녀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고 호르몬 주사도 끊었다. 의사는 그녀가 다시 여자로 돌아갈 수 있으며 아기도 낳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꽤 오랫동안 떠나 있던 부모님을 찾아가 전도하여 교회에 모시고 나왔다. 미국에서 강사로 초청받아 집회장에 도착해보니 남침례교단 총회장, 내가 졸업한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의 총장 등 여러 강사들이 와 있었다. 집회장 입구에는 강사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내 사진만 빠져 있었다. 강단에 올라서자 백인들은 대부분 팔짱을 끼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한국 여자 목사인 나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지미 카터 대통령,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릭 워렌 목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명예로운 교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침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무시해서 그렇고 둘째는 여자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폭소가 터지고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앉아있던 백인들은 자세를 고쳐 앉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었다.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쿠키점에서 일했다. 그런데 첫날 눈에 거슬리는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한 손엔 쿠키, 또 한 손엔 콜라를 들고 계신 성만찬 그림이었다.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셨던 우아한 공작 그림을 대신 벽에 걸어놓았다. 주인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그림 옆에서 하루도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녀를 전도해 볼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쿠키점 주인은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너는 이 부인을 친절하게 대해라. 이 여인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해 주어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돈이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 가게는 원래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데 10시까지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자들이 사는 백인 동네라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에도 장사가 잘 되었다. 매상이 늘어나자 주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와 복을 받는 것 같다며 행복해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업도 어렵고 남편과 문제도 있어 많이 어려우신 거 잘 아신대요.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형민 씨, 이번 주부터 나도 꼭 교회 갈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사장을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부인은 그 주부터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성경을 배웠다. 나중에 그녀는 여선교회 회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는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삶의 짐에 눌릴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라. 그곳이 당신의 피난처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내 자식이 저지른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자식을 안심시키는 것이 부모의 본성이듯 하나님은 절대 자녀에게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 종종 삑살이 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노래하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68편 19절. 우리는 직장 생활에 삑살이, 공부에 삑살이, 목사로서 삑살이, 엄마로서 삑살이, 아빠로 삑살이, 돈 버는데 삑살이, 타인과의 관계에 삑살이, 온통 삑살이로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누구나 한 군데 이상은 삑사리를 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삑사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노래하라. 삑사리 인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을 믿고 당당하게 노래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